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의 증거, 생명의 확신. 내가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을 확신하는 거다. 그럼 오늘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거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복음을 상징하는 거죠. 생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생명은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영생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주어지는 거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되지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른 이단, 다른 우상 종교들이 믿는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에 구원이 있느냐?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육적인 때로는 그런 것들도 나쁜 거 아니겠죠. 그렇지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 왜? 믿음이 아니고선 아무리 서울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대단한 명예를 가진 자식이 있고 돈이 많고 다 여러분 비 온다고 천국 안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순간이든지 모두가 다 그냥 모든 것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를 분명히 아시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는 그 확신을 가지시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 많이 봤다고 자랑하는 거,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거, 나는 매일 주일 성수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예수를 분명히 있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분명히 있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요. 조금 이따 구호도 한번 외치겠지만 그것이 중요하다. 요한일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짧은 여러분 5장으로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요한일서,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 5장을 읽으면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를 받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1장을 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5장을 읽지 않아서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면서 매일 수박 거들기식의 생활만 하니까, 여러분 매주일 1년에 52주를 꼽아보면 사람 바라보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날은 저 사람이 꽤 괜찮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어떤 날을 보면 저 인간 진짜 내가 좀 괜찮게 봤는데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 것 때문에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 사람을 보기도 싫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에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육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할 때 그런 것들을 초월하지 못하는 게, 남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뭘 남을 사랑해요? 자기도 사랑하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붙드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오늘 보는데, 요한일서는 초대교회 그런 내에서도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도로서 가져야 될 생명적인 확신이 뭐냐? 좀 전에도 답을 이미 다 드렸어요. 성도로서 생명적인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분명히 붙들고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 그것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표지를 다루고 있는, 진정한 신앙의 너가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표지가, 다시 말하면 네 안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을 다루고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요한일서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목회적인 관점은 뭐였냐면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붙들어야 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가짜 교훈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있었던 거예요. 그 가짜 교훈을 뭐라고 하냐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아주 이 당시에 극심을 했는데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는 엄청난 이단들이 지금 있어요. 이단인지도 모르면서 저 사람이 지금 가짜가 접근해 오는데도 저게 진짜같이 어느 날 유혹이 돼가지고 야 저기가 진짜인가 봐. 그래서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그래서 엄청난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통계에 보면 200만이 된다고. 바른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고 바른 신앙생활하는 법을 똑바로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꼬리를 붙들고 어떤 때는 자기의 전 재산을 가정까지 탕진해 가면서 꼬리를 붙들고 그냥 평생 가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가겠죠. 그 영지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육체를 포함한 모든 것이 다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였어요. 초대교회는 이 영지주의가 엄청나게 판을 쳤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목회적인 관점에서는 이 가짜 교훈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맞서서 참된 신앙의 표지가 뭐냐? 참된 신앙의 표지는 믿음이고 참된 신앙의 표지는 사랑이고 참된 신앙의 표지는 순종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요한일서 5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는데 1절부터 12절 본문인데 특히 이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는요. 믿음과 사랑의 결과 그 믿음과 사랑의 결과로서 얻은 영생의 확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그 확신과 하나님의 증언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오늘 말씀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객관적인 근거 하나님의 증언 그리스도의 속죄와 주관적인 그러한 확신들 성령에 의한 내적인 증거와 함께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사실들을 좀 보려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삶 가운데 우리는 확신을 원해요. 이 확신이라는 거 부부간에도 확신이 없으면 이거는 부부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성도 간에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확신이 깨어진다. 이 말은 결국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이 확신이 없으면 결국은 이건 믿음으로부터 오는 건데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심히만 살면 뭐든지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원리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열심히 살다가 막 그냥 뭐 힘이 닳도록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병 걸리고 그래봤자 여러분 자기 손해죠. 내가 막 열심히 어느 선에 도달했어요. 그 선에 도달을 했는데 끝내 거기서 번아웃이 돼버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형곡동에 사역할 때 어떤 가게 부부가 이제 60 몇 세까지만 제가 열심히 벌고 그때부터는 막 해외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겠다고. 계획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이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 아니 나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질 않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면 끝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위해서 돈을 쓸 때도 쓰고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쓸 때도 쓰고 이웃을 위해서도 돈을 쓸 때도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돈을 쓸 때도 있고 마음을 드릴 때도 있고 몸을 드릴 때도 있는 것이지, 매사가 아끼면 된다라고, 매사가 우리가 저금하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는 그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보험 들고 여러분이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조건들보다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향한, 영생을 향한 그런 확신들이 있느냐. 건강을 원하고 직장관계, 가족관계의 확신뿐만 아니라 특히 영적인 확신,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지금 두고도 나는 천국행 티켓을 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확신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습니까? 가끔 자신한테 그걸 물어야 돼요. 어제까지 분명히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은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으면 오늘은 반드시 교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이건 엄청난 문제예요.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짧아요. 인생이 얼마나 쏜살같이. 벌써 여러분 2026년도를 시작했는데 5월이에요. 다음 달이 절반이라니까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 날 불현듯이 황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제 강화도 친구들이 거기에 가신 애들하고 다 우리 남자친구들하고 함께 거기 카톡방에 있어요. 다 옛날에 교회학교, 주일학교 때는 다 고향의 모교회가 120년이 넘은 교회니까 전부 그 주일학교 안 다닌 애들이 없어요. 지금은 다 시집가서 안 믿는 남편한테 시집가서 예수도 모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매일 한다는 소리가 건강 잘 챙기라. 그 말이 잘못된 말 아니죠?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 벌써 60이 넘어서 해갑을 해서 해갑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랑하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고향 친구들이니까. 저 친구들이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제일 힘든 사람들이 가족 구원이거든요.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 가족 구원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서 김화경 선교사님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그분 천국 지옥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제가 핫한 그런 사역자여서 김화경. 한번 여러분이 시간 날 때 그냥 조용할 때 유튜브에 가서 그분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그분 간증을 들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내 가족 구원만큼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내 가족이 지옥 가는데 그걸 내버려 준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라면 삶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으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오늘 보면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 본문은요, 바로 그 확신의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요. 이 말씀은 단순한 교리적인 진술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작동을 할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증거들. 내가 믿음이 작동할 때 나는 실제적인 증거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루는, 옆으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든지 사랑하는 거고 순종하고 증언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이 세 가지를 특별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을 먼저 봐야 돼요. 제가 먼저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이 2절 시작. 3절은 함께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아멘.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 본문에서 말씀을 경청해야 될 내용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은 증거가 뭐냐? 사랑이 증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 말씀에 다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이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게 돼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나음받은 존재, 바로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심을 믿는 자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에게 있어서 예배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예물도 헌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 교회 봉사도 중요한 것이지, 그게 없는데. 자,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1절에. 그건 뭐냐? 단순히 인지하는 그러한 동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뢰하는, 믿는 의지의 행위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향으로 삼고 중심으로 삼고 그에게 신뢰를 던지는 전 인격적인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전 인격적인 결단을 한 사람은 시간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써요. 물질을 인간적으로 쓰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써요. 내 몸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뿐인 이 몸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쓰게끔 돼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로 난 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냐면, 회심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회심한 사람이잖아요. 회심은 단순한 도덕적으로 내가 그냥 말 함부로 욕했던 사람이 욕 안 하고 뭐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인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적 출생임을 강조한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영적으로 새로 출생했다. 육은 똑같을지 몰라도 내 삶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삶을 추구하는 것들이 달라요. 돈을 쓰는 것이 다르고 시간을 쓰는 것이 다르고 내 몸을 쓰는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나으신 일을 이렇게 쭉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 나으신 일을 아느니라. 아는 것은 단순히 정보적인 것을 넘는 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런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요한일서는 구원받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용이다, 그걸 선언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노력해서 기독교는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전적인 타락한 내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존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철저히 100% 어떤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은
중생의 교리를 다루는 거예요. 중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중생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한 사람이 옛날 내가 예수 믿지 않던 그런 방식으로 살지를 않아요. 삶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 영적으로 출생했다, 내가 중생했다, 증거가 뭡니까? 삶이 바뀐 거예요. 삶이 바뀐 거라고요. 그 삶이 바뀌지 않았다. 여러분, 어찌 보면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 여러분, 그 거듭났는지 중생했는지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했는지 구원받았는지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중생을 거듭남을 우리가 구원받음을 성령의 활동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에게 주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신뢰로 이해한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고 중생에 이르게 되어졌고 거듭남에 이르게 되어졌고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하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오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성을 가지시면서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져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원죄와 조상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셨다는 거. 그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거니까, 예수 믿을 때 거듭나는 거니까, 예수 믿을 때 중생하는 거니까, 예수 믿을 때 영적인 출생으로 새롭게 출생하는 거니까 나의 신앙의 현주소,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그냥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믿음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냐? 하나님으로부터의 새로운 출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그 증거를 확신해야 돼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새로운 출생을 전제로 하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되어지는 거고, 인격적인 교제와 순종의 삶이 이제 서서히 한 개씩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이 새로운 정체성의 첫 번째 표지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그 사람이 주의를 함부로 여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을 쓰고 뭘 하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이치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새로운 정체성의 첫 번째 표지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증거가 뭐냐? 사람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주님 사랑으로 사람들을 주위에 있는 내 자족들과 내 지인들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물질을 쓰게 되고 마음을 쓰게 되고 내 몸을 드리게 되는, 사랑은 새로운 정체성의 첫 번째 표시가 되더라. 우리가 내세우는 신앙의 고백이 단지 말뿐인지를 그래서 시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매일 말로만 뭐 어쩌고 하는 거 허당이라는 거죠. 허당. 믿음 안에서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반응하는 삶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반응하는 삶의 표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을 좀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구체적인 실천을 한번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어떤 일을 격려하고 어떤 일을 용서하고 어떤 사랑과 나누는 것. 그것이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거듭난 중생한 사람의 삶의 표지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 주세요. 성령이시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하느니? 증언하노니.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거듭나야 천국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 요한복음 4장에 가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죠. 그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다음에 그녀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변화된 그 사마리아 여인은요, 성도들을 향해 오라, 보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해요.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증언하게 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빌립보의 간수와 가족들이 나와요. 그 빌립보의 간수와 가족들은요, 간수가 회심했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간수의 회심 후에 즉시 그가 세례를 받고 가족 전체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전하는 그런 장면들을 봐요. 중생한 거죠, 간수가. 중생한 결과로 가족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드러난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여전히 교회에 왔어도 여전히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하고 사람 하나를 초월해서 못 살고, 그래서 어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 피로 값주고 다닌 교회에서마저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를 지냈어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들이나 여러 단체들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마스크를 적용하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제가 어제도 저하고 회사 다녔던 어제 우리 평신도 연합회가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체육대회를 해서 제가 개회에 설교를 해달라서 갔는데, 거기 제가 직장 다닐 때, 제가 생산계장일 때, 여러분 거기 근무했던 권사님이 막 자기 조카들한테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제가 당신한테 잘해줬다고 굉장히 자랑을 하면서 되게 그렇더라고요. 지난번 코로나 때도 여러분 저하고 같이 직장 생활했던 분이 우리 교회 마크까지 찍어가지고 코로나 마스크 제공해주고, 코로나 때 먹는 것들을 나눠주고, 여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례들, 믿음으로 난 자의 삶의 실제적인 뭐라는 거예요? 표지라는 거예요. 돈을 내가 어디에 쓰느냐?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회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가장 많이 구제 헌금과 선교 헌금을 내는 단체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봉사를 여러분 일반 사회 단체들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 4절 5절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4절 읽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은 여러분이 시작.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믿음의 승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삶. 믿음의 승리입니다. 4절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지.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번아웃되고, 교회 안에 지금도 교회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잖아요.
누군가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을 때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될 때 성령의 감동함을 잘 안 받아요. 내가 위축되고 내가 몸에 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무언가를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고 돈으로 안 되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의술로도 안 되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승리라는 것.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태어난 자, 현재의 삶에서 계속되는 정체성.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구원자를 믿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이김을 윤리적인 영적인 충돌에서의 궁극적인 승리, 영적인 권세와 속성을 풀이하는 거예요. 믿음이니라 신뢰, 충성, 증언의 복합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죠. 무슨 얘기냐? 요한일서는 세상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적 질서로 봐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영적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육적이라는 부분은 세상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는 세상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적 질서로 보는 거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질서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능력을 이기는 능력은 우리의 내면의 믿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뭘 거창한 데서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뭘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승리를 성령의 내주하심의 사역이고 거기에 연관지어서 성도의 삶의 싸움이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게 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느냐? 그런 믿음. 제가 오늘 강단에서 이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조금만, 제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죠. 조금만 이렇게 하면 교회가 조금 설 것 같은데, 이게 조금만 여기 구분응선까지 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가면 설 것 같은데, 그런 감동이 막 와요. 그러면 여러분 제 힘으로 그것이 될까요? 여러분이 힘으로 될까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그거 교회 성장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의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적인 가치관, 시험, 유혹을 넘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은 인간의 의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전인격적인 신앙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 신앙생활이라는 거 수동적이지 않고 실제적인 승리의 동력이 되는 게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압력이 있죠. 직장 내에서 불의를 받게 되고 윤리적으로 유혹받고 문화적인 압력 앞에서 믿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직장에서 정직성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거절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9절부터 12절만 볼게요. 제가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여러분이 10절. 11절은 함께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우리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증인과 하나님의 증언과 영생의 확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자신의 주장이 나와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러면서 9절부터 10절은요, 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느냐,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11절, 12절은요, 믿음의 결과라는 것은, 나의 믿음의 결과라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가져온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증언이다, 생명이다, 여러분, 아들이다,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는 조예예요, 조예. 이 조예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조예는 단순한 생물학적인 생명과 구별되는 영원한 하나님에 속한 그런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일시적인 생명, 여러분 몇십 년 사는 생명이 여러분 소중한데 분명히 끝나잖아요. 그러나 조예,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누가 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증언과 복음의 객관적인 증거들 둘 다를 통해 영생이 확증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영생을 보증하는 것을 이해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그러므로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결론적으로 붙드는 중요한 단어인데 영생은 단순히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 그럼 뭐냐?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 생명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은 우리에게 객관적인 근거, 예수님이 행하신 행위와 주관적인 확증, 성령의 증언을 모두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영생의 확신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한 번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들은 내가 무슨 승진을 하고 내가 무슨 뭐 어디에 돈을 좀 얻게 되고 뭐 하는 것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또 여러분 지나보세요. 또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고 돈을 좀 벌어보세요. 뭐 조금 이렇게 저축해놨다 그래도 또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고.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 중생의 확신, 천국 가는 귀한 은혜의 확신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은 교만이 아니라 감사와 성화의 동력이라는 거. 매일의 기도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물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물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써 확신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삶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이 구체적인 실천, 매일 성경의 약속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벌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 결론 12절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물어야 된다는, 내 안에 아들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럼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뭐냐? 생명의 확신이다. 생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생명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학 나와야 되느냐? 내가 건강해야 되느냐? 내가 성경 몇 독 해야 되는 것이냐? 내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 그 믿음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영생을 얻고 중생하고 거듭난 것을 내가 예수 믿고 확신하는 거. 이 생명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보여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